지난주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요에서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르렀을 때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상한 현상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견디지를 못해서 나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혹은 그들이 통용적으로 쓰고 있는 아람 말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했던 이 모든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 있는 그 6월절 기간 중에 그리고 오순절 날까지 기다리면서 있었던 이 사람들,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고 그냥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순절 날까지 기다렸다가 오순절을 지키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국에서 모인 사람들은 이 농사절기가 겹치기 때문에 다 돌아가게 되는데,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온 유대 백성들은 가급적이면은 이왕에 왔으니까 오순절까지 지키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이 유대 백성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거주하며 생활했던 그 나라 말로 제자들이 복음 전한 것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말로 들리게 되고,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은 이탈리아 말로 들리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거주하면서 자기들이 썼던 그 지역의 나라의 말로 그들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들은 고기나 잡는 갈릴리 지역 어부들이고 촌사람들이고 공부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찌 이 사람들이 이 언어가 이렇게 능통하냐? 왜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의 말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면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데에 이런 모든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지만은, 그러나 내 신앙의 생활 가운데 도움이 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만이 우리에게 능사가 아니고 이런 모든 이적과 기적들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고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내 신앙을 견고케 하고 내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되고 성숙되는 이것이 더욱 놀라운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의 임재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믿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믿는 자가 돼. 믿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 받기 전까지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늘 빈약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늘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긴가민가 하고 이게 어쩌면 긴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언행들은 믿음이 없는 말이 나가게 되고 믿음이 없는 행동들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도마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그 동료 제자들이 말하게 되자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했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그 이후부터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아 이거구나라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은 맞아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분이시고 부활하셨어 라고 여기에 믿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서 그들이 믿음이 확고하게 서게 되게 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의심들은 눈 녹듯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지게 되고 그 순간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순식간에 변화되어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이러합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의심하고 그 의심했던 말을 말하게 되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지기도 하고 막 이러하다가 하나님의 불인 성령이 내게 들어오게 되게 되면 조금 전에 이 의심하고 조금 전에 그러다고 말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변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완전함이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돌아서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의기당냥하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 삽별에게 기도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고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메섹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기도받고 성령 충만하고 바로 다메섹 사람들이 가서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언을 하게 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라고 제자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누가 이런 사람들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수요일날 변호사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놀라워서 그래. 놀라워서. 이 사람이 이제 교회 다닌 지 한 달 한 주 된 거, 오늘 한 달 한 주 됐는데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변해가는 모습이 너무 놀라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 동료 변호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비가 제주도에 많이 왔잖아요. 고향이 본가가 제주도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본가를 가봐야 되는데 그럼 토요일날 가면은 주일날 교회 모든 이번 주 교회에 나오기로 했는데 나도 같이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부부하고 같이 셋이서 가고 어제 돌아온 저녁 비행기를 끊어가지고 아예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넘어와서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겠다.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 뻣뻣한 변호사를 성령님의 능력,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집불통인 나를 누가 변화시키겠습니까?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게 되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내가 변하는 거듭나지를 못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거듭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보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날 수 있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언제 성령으로 거듭날지 그건 알지를 못한다. 바람이 언제 불지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서 어디로 불지를 어떻게 압니까? 성령님께서 언제 어느 시에 나를 이와 같이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이야기해야 되겠네. 그 변호사에게. 이분이 교회 나가면서부터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 일어날 때 보면은 자기가 누워 있더래요. 기도하다가 자다가 그러니 성령이 임하지.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에 있을 때도 기도하다가 자다가 그러니까 불이 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불이 임하니까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합시다. 엎드립시다. 엎드릴 때 주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이 주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나는 그때부터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달라져요. 이전의 것은 다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때부터 내가 생각하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사물들을 볼 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닮은 모습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은 영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바꿔져 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내 속에서 불같이 나고 그때부터 내 모든 생활들과 내 모든 언어와 내 모든 행동들과 내 모든 생활이 이것이 내 속에서 묻어나와서 나오게 되고 이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생활해 가게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이것이 내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데 누가 금지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땅에서는 막을 자가 없는 것이다. 사단도 막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내게서 나오고 이런 품성과 이런 언어와 이런 행동과 이런 생활이 내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나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고 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들의 삶이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에 충만한 역사인 것이에요. 나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라고 말하고 나 때문에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옆에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다라고 말하게 되면 지금 나는 사단의 역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영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야 돼요. 나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괴로운데 나 때문에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나 때문에 평안해졌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져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무 좋아졌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면은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좋고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 때문에 평안해지고 나 때문에 사는 길이 열렸다. 참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권사님 만나서 너무 힘이 됐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 괴로웠는데 집사님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보고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흠 없고 점 없는 사람으로 서 있을까? 이걸 염려하며 내 자신을 보면서 점이 있나, 흠이 있나, 고쳐야 할 것이 있나, 버려야 할 것이 있나, 내가 나를 뒤집어야 할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요. 성령 충만.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고 점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흠없고 점없는 사람이 되려면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내가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가 흠이 있는지, 어디가 점이 있는지, 어디를 고쳐야 될 것인지, 어디에 부족한 것이 있어 채워야 될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를 다듬고 고치고 자기를 꾸미는 일에 힘써서 행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2절에 성령, 그분이 너에게 오면은 그분이 너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의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그리고 너를 심하게 책망하실 것이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하게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다시 못하기 때문이고 심판에서 말하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왜 그러느냐? 내가 너희를 떠나가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그리고 너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내 자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허물을 고쳐야 되고 죄악을 고쳐야 되고 내 자신을 늘 끊임없이 고쳐야 되는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흠없고 점없는 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에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고쳐야 되는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어디가 이게 부족한 것이 있는가?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쫙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신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아무개 집사가 드렸네. 오늘 결석했네. 이 말씀은 누가 드려야 되는데 결석했네. 이 말씀은 누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졸고 있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해요. 자기를 비추지를 못해요. 이보다 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나들으라고 누가 일러 바쳤구만. 이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죄야.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어제 내가 그랬습니다. 그저께 아모에게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그런 걸 보시고 이번 주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하여금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나이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역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그걸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실천하며 순종하게. 이 말씀이 있었지. 맞아. 이러지. 그래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실천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 오늘 또 이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라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하게 되면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도와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광야 생활했던 유대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채우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는 거죠. 물이 없을 때는 물이 솟아나게 해서 먹여주시고 매일 하나님께 공급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가야 할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적들이 그들을 공격해 오면 그 적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구석구석 살펴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사람을 붙여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서 그 말씀으로 내 가야 할 길을 정해 주시기도 하시고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편안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라고 26절에서 27절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 님의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도우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기도가 잘 안 되면은 찬송을 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것도 하기 싫으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몇 시간이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게 그렇게 좋습니다. 제가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우리 집사람 가장 있을 때 행복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 미안하지만은 다른 행복함이 있어요. 다른 행복함은 여기 앉아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강대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기도가 잘 될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잘안 될 때는 찬송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을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때로는 졸기도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 평안함이
이 내 속에 이게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해요. 가득 차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분 앞에 가만히 있어서 그분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시간이 몇 시간이고 그냥 있어요. 처음에는 뭐 그냥 뭐 몸살도 나고 짜증도 나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몇 시간이고 참고 견디고 그러고 있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평안함이 내 속에 물릴 듯 밀고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행복합니다.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괴로울 때, 너무 힘들 때에, 사람들에게 지쳤을 때에, 삶에 지쳤을 때에 어디 가서 위로받을 길도 없고 사람들하고 대화해 봐도 안 통하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이 세상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고 자살해 죽으려고 그래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분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분 앞에 가서 그냥 가만히 믿기만 있으면은 그분이 나를 만지십니다. 그분이 나를 만지시면은 눈동늦게 그 모든 괴로움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게 되면은 풀리기 시작해요. 내 삶이 풀리기 시작해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말이 나가요. 내가 이렇게 유식했나? 내가 이렇게 똑똑했나? 생각지도 못하는 능력이 나가요. 내가 이런 것들도 할 줄 알았나? 이런 능력도 나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성령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9가지만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보다도 무궁무진하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이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기록한 건 고린도 교회에서 주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들을 기록한 거예요. 주로 9가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향을 통용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의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게 되고 이 모든 은사를 통해서 내게서 생각하지 못한 이 성령의 능력들과 이 언행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 하게 하시느냐? 복음 전하게 하시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힘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살리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누구를 살릴까? 어떻게 살릴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실행을 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을 해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만이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성경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이걸 늘 고민을 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늘 애를 쓰고 말씀 붙잡고 살려고 그래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늘 힘씁니다. 이 사람이 날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내가 하는 이유는 나를 만나는 이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함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이 성도들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된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